성가대 찬양에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냥 찬양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특송만 하다가 오늘 이제 몇 명? 6명 이제 찬양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삼겹살 파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성가대 대장님이 이제 파티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찬양을 시작하라 하는 이제 지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가대가 정식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인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꽃입니다. 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고 끝났다. 그러면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 것이다.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많다 그 말입니다. 기도응답이 잘 안 됩니다. 아니면 문제거리, 고민거리 이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잘 풀리지도 않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 우리에게는 사실 고민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이게 구원의 역사.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 고통, 재앙, 재난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여기저기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갑니다마는 모든 문제의 그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인간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이 있는가? 고통은 왜 계속 가중되는가?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왜 이 땅에 재앙과 재난과 또 전염병과 전쟁과 핍박과 오해와 중상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계속
가중되는가? 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가?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이 발전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이 발전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지금 계속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마지막 때 재앙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은 이게 무섭지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은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모릅니다.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막 눌리는 거예요. 안 당한 사람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악령이, 이제 귀신이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막 짓누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종처럼 부립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어쩌다가 가끔 가다가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은 연예인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고통을 이제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아무나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냥 자살한 게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자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악령에게 막 시달리면요, 이걸요 누구에게 호소도 못하고, 호소한다고 해서 그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들린다 하고, 뭐 보인다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거예요. 여러 악한 영들이 막 괴롭힙니다. 동자보살, 뭐 장군보살, 무슨 보살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다가 너무너무 이제 시달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승을 찾아가면 이제 결국에는 달래요. 응?
그러니까 잡동상이 귀신들은 달래가지고 쫓아내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 제일 센 그 악한 영이 그를 딱 지배합니다. 그를 딱 지배하면 이제 신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제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신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그 종로로 타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그 중에 제일 큰 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신에게 충성하면, 종로로 타면 결국에는 잘해주겠지. 그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내가 해준 만큼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잖아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평생 동안 충성한단 말입니다. 근데 착각이죠. 도적놈이 누군 줄을 모르고, 마귀는 도적놈이거든요. 마귀는 도적놈이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부려먹고 후손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자자손손 그 영적인 유산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제적인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하고, 응? 그 한 사람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쇼펜하우어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 식구 5명이 다 자살한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안 태어나는 게 좋다, 인간은. 여러분도 막 고통당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안 태어나는 게 좋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응?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복된 자녀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에 태열면 그의 상급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축복을 못 받고, 응?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누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차마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차마 못 보는 거예요. 응? 어떤 부모가 아들, 딸 잘되기를 원치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응? 어떤 유행가 가사 가운데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아들, 딸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죠. 응? 태어났으면 빨리 주는 게 낫다.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응?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살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나는 고통 없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고, 어떤 어려움마다 나는 견딜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죠. 내가 주인 돼서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요,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같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보고 연예인 대단해 보이고 정치인, 경제인, 잘 나가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만은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딱 하나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저런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겠다. 재앙을 끝내겠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될 것이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봐라, 노력해봐라, 어떻든 최선을 다해봐라,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에, 인간의 선행으로 안 되기에, 인간의 공로로 안 되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이 운명, 절대 불가능한 죄로 인한 저주,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에서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책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응?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너 그거 먹으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죽는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많은 훌륭한 종교인, 여러분 훌륭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수많은 영웅,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왔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영웅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 중요한 약속을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할 것이다. 우리의 질고도 짊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앨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느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게 맞습니다만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도 있습니다만 사건이 있어요.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이게 하나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최고의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 그러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걸 이사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생이 이미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요,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이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예언된 거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건요 엄청난 긴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신기하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칠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셨고 방주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하셨고 또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더를 아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최고로 어려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이제 베들레헴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베스트셀러는요, 단연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발행되고 가장 많이 읽혀진 그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그 수많은 인물들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입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 오늘 4월 12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그 이후 2020년 4월 12일 부활절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공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도 이거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건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건요,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사실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축한 사람들은 뭐 동방 박사나 이제 목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소수의 서민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전 사람들이에요.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 물론 뭐 삭개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창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못 알아본 거예요. 자기 땅에 왔다 그랬거든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의 성취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몰라봤어요. 왜 몰라봐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못 깨달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못 깨닫습니까? 왜 그리스도로 답을 못 냅니까? 왜 인생의 결론을 못 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이미 끝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요 바나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가 없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최강국 미국에서는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그들이 무슨 회개하겠어요? 유럽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2000년 동안 기독교 때문에 그들이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흥청망청 캐사라세라 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육신의 쾌락에 도취되어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의 모습,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하지 말고 내목해 하지 말고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에 생을 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요,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지 언제나 랍비어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주, 내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걸 고백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더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룟 유다는요, 자살했어요. 빌라도가 잠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총독에게. 빌라도가 총독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 아니면 예수님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무죄로 사형을 면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예수님 둘 중에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형시키느냐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백성들은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처형하라. 빌라도는 내가 볼 때는 이 예수가 죄가 없으니 어떻든 꿈에 자기 부인에게도 막 꿈에 막 이상한 꿈이
이제 구워지니까 자기 남편에게 저 예수 죽이지 말라. 그분 의인이니까. 어떻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애를 썼습니다만 이 정치인은 여론이거든요. 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놔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선택입니까? 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바나바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도까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14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14번 쓰러지시면서 쓰러질 때마다 피를 토했다 그래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이미 예수님이요 채찍으로 가슴을 맞았다는 증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피를 토하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대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박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자가 평상시에 왕이라 했으니까 왕에게는 왕관을 씌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가시를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씌울 때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서 피가 납니다. 내가 왕이면, 네가 왕이라 했지 않냐? 왕이면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군인들이요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결국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상칠언,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죽지만은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던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외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캄캄하면서 어둠이 딱
땅을 덮으면서 땅이 진동하고 막 벼락이 치고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여러분 백부장이 과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진 거예요. 아무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나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요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되던 그 새벽에 여러분 갑자기 이제 무덤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무덤이 열린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이 창을 들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동틀 무렵에 여러분 그 무덤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군인들이요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 우리 같으면 기절 안 했어요. 기절 축풍을 한 거죠. 그 가운데 정신 차린 놈들이 결국에는 가서 상관에게 보고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입단속해라. 소문 퍼지지 않게 해라. 소문 퍼지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단 입단속을 시켜라.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한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막는다고 해서 입이 막아집니까? 이제 마지막 로마 군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수단 방어법을 써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지요. 막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은요 뭘로 사람들을 설득시켰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우리가 졸고 있는 동안에 군인들이 졸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자도 만났고 500여 그 많은 제자들 500여 형제들에게 다 많이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 실체로 본 게 아니고 환상이다. 그래도 안 되니까 덜 죽였다.
완전히 죽인 게 아니고 덜 죽였다는 거예요. 기절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거짓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요 바울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당위성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당위성을 말한 거예요. 당위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교회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과 가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 그 나라는 번영한다는 거예요. 번창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8장 16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감람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틀린 길로 가지 말고 약속 붙잡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RUTC가 세워지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요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이제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동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문과 함께, 여러분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언약 가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주님, 일평생 동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